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1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 또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이 종에게 또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지만은 또 주님이 이 종을 도우셨고 또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 4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나라에 함께 계시고 주님과 같이 계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또 새로이 주신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또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고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남아 우리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설교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이 애 많이 쓰셨고 또 우리 염집사님, 윤집사님 또 우리 자매님들 다들 애 많이 쓰셨고 우리가 카톡방에서 정말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새벽 5시예요. 여기에 저녁 10시가 미국에는 새벽 5시였습니다. 그때 잠을 자지 못하고 제가 많이 힘들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 신실하게 예배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격리 기간 앞으로 이제 열흘 남았는데요. 잘 감당하고 무사히 교회 강단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주제로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은 우리들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가 지나기 전에 작년 12월 초에 우리 첫 주에 우리 교회를 이제 교회로 독립교회로 조직하는 아름다운 일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2021년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정말 이제 금년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두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같이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제 2021년에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주제와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우리들의 주제는 이제 2021년의 주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제가 설교하게 되겠고 또 우리가 많은 진리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년 2021년의 사역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하고 또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을 제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신 대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2021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종식되어지고 안정되어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기 문제가 시련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때까지는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은 또 어떤 모습의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위대함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하나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의도하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송이는 여러분들이 앞에 거기 우리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요. 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또 많이 맺게 하시게 그리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한번 맺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항상 맺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고 잘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가치여서 밖에 버리워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주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여기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포도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이 포도즙은 특별히 영양이 풍부한 음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돌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흔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을 오래 두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취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 포도를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포도즙으로 그들의 음료를 삼도록 그렇게 주님이 해주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나 포도 열매나 포도즙은 매우 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9장 13절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이 열매가 어떤 것이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이거는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나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염세적인 또 패배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 그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기에서 멈추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열매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그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영생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에 포도나무의 열매, 과실이 맺게 되고 또 항상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1년에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항상 열매를 맺는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이 열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제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이 돌감람나무, 들포도나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 참 포도나무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의 이제 열매가,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지,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 된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오늘 읽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4절에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전부로 여기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 셋째 주부터 17일부터는 다시 주일학교를 회복을 할 생각입니다. 아침에 10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다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금년에도 작년에 제자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 안에 성장해 왔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일이 계속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하나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는 abide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 헬라어로는 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곳에 가서 그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리의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드렸어요. 주님께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가격 방문을 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와 잠시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했잖아요. 거기에 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단을 쌓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기근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게 되니까 떠나서 이 애굽으로 가버렸더랬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무사태평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시련을 경험해야 되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떠나지를 말아야 되는 게
여기에 여기서 여기 abide라는 것은 그곳에서 산다라는 의미이고 또 abide라는 그 말을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은 이 dwell이라는 영어로 dwell 그 말은 정착한다 그 말에 거기서 이 함께 거기서 머물러서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정착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이제 내려갈 때에 롯을 데리고 내려가서 조카 롯을. 그런데 이 롯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로 인해서 이 육축들, 짐승들이 많아서 이제 롯과 함께 분가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롯이 소돔 땅을 택하게 되고 그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 정착을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돔 성에 이 유지가 되고 나중에 천사들이 소돔 성을 멸하러 그곳에 갔을 때에 이 유지들 가운데 롯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정착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로 원했습니다만은 그가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되고 롯을 데리고 갔을 때 롯은 애굽 땅에서 세상을 배워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믿음의 사람 삼손을 따라서 그가 돌아왔지만은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따라서 소돔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므로 그 모든 것을 그의 삶의 모든 기회와 그 모든 축복들을 다 한꺼번에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한다는 그 말의 뜻은요, 이 거기서 머물러서 산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tay. 여기에 abide라는 그 말은 dwell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여기에 또 이 stay, 남아있고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에 오늘 이번에 우리 금년의 주제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abide, 거하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이미 한 곳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관계가 시작되어진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새로운 관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그 새로운 관계가 이미 시작된 것을 전제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계의 지속성 무슨 말입니까? 15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하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abide라는 거 거한다는 그 말은 한 곳에 이르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쫓고 자기 욕심을 쫓고 세상의 원리를 쫓고 세상의 학문을 쫓아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삶을 주셨고 영적인 삶의 원리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원리들, 사람들의 이론들, 사람들의 철학들을 그것을 쫓아서 이제 주의 말씀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속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부터 질타를 받고 조소를 당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하신 삶을 살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관계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풍성한 약속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 성경 찾으셨습니까? 이미 펴져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시기를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또 포도나무를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농부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게 되면은 이 농사가 흉작이 되는 걸 아무도 원치 않아요. 모든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가 풍작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위대한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의 풍성한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정말 당당하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향을 얘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 빛을 보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 속의 기쁨,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그래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뜻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 개인적으로도 풍성하지만 우리 주위를 밝게 만들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이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풍성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라고 했을 때 그냥 무엇이든지 아니고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거기에서 생명의 교류가 지속되어지고 있으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지수표, 백지수표. 우리 한국은 이 수표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거기 미국에는 개인 수표 제도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수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은행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은 제가 그냥 그 수표를 쓰게 되면은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백지수표 책이에요. 그 잔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풍성한 잔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좇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뭘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욕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못 주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살던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작은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이 역사의 그 긴 역사 가운데 30여 년 동안 주님이 사시면서 그것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의 삶 속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렀더랬어요. 그냥 제자였더랬어요. 그러나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안에 거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을, 이제는 그 비밀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워가면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밟히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저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구원받는지,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지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여러분 성경 쓰기 다시 이제 시작해 주시고요. 또 성경 암송, 오늘 암송 요절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외우시고 또 성경 읽기, 이제 그리고 자문부터 우리가 성경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